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지만 그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아프고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조금도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나왔는가? 사람에게 나왔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질문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다수의 군중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답하지 않겠다. 어쩌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굳어진 채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이어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똑같이 둘째에게는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둘째는 첫째와는 다르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인가?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누가 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제사장들이 더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지키며 살아왔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사장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고 더 가깝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제사장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라는 지칭은 실제 창녀, 세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세리와 창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과 유대교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함께 상종할 수 없다고 율법으로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부탁을 받았던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뉘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은 바로 이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아들이 처음에 싫다고 말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을 들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살펴보더라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 시에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그 거절을 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했다. 내가 경솔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부탁했던, 말씀하셨던 포도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큰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와 말씀 앞에서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자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였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유대교를 오랫동안 섬겼던 제사장들과 그 문화 아래 형식적으로 믿어왔던 장로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며 혹여나 나의 고백 속에 첫째 아들과 같았을지라도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종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